38장은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는요,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유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다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얼마에 팔렸죠? 은 20에 팔린 요셉은요,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다시 종으로 팔립니다.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그 노예들이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찔러보고 입도 벌려보고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사가요. 그렇게 요셉을 사간 사람이 누구냐? 애굽 왕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가요.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경호를 맡은 그 경호 부대의 우두머리예요, 보디발은. 이 친위 대장이라는 직책은요,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최측근의 요직입니다. 이 친위 대장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이러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여 년간 종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이 10여 년간의 요셉의 종살이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10여 년간의 요셉의 그 종살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요약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10여 년간의 요셉의 종살이에요. 오늘 이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 하인, 머슴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형통을 살펴보면서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은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하인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섬기는 주인이 있는 종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의 삶이 어땠다는 말일까요? 아니, 종놈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종인데 이 종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건강한지 비실비실한지 병들어 있는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그리고 똑똑한지 흐리멍텅하니 멍청한지 그 지켜볼 거 아니에요? 유심히 지켜본 결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요셉에게 무엇을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하고는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맡기는 일마다 요셉이 손대는 일보다 막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요셉이요 부지런합니다. 요셉이 부지런해요. 아주 성실합니다. 똑똑합니다. 막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요셉의 이런 면을 이 4절에 섬김에, 섬긴다는 단어에 함축해 놓고 있어요. 요셉은 과거 자신이 족장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걸 잊어요.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더 귀한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귀중한 아들이었다. 그것을 잊어요. 여러분, 종놈이 그거 생각하면 종살이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전에 내가 부자였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그거 잊어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는요, 신하가 왕을 섬길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종살이를 그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게 돼요. 이 보디발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보디발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은요, 섬기는 신이 있어요. 애굽의 태양신 라라는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요, 주인이 라라는 그 태양신을 섬기면요, 비록 돈을 주고 사온 이방인 종이지만, 여러분, 그 종은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요, 요셉을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 사람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 집의 모든 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근데 이 가정 총무는요, 일반 종들하고는 다른 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한 명 있었죠. 집에서 길리운 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엘리에셀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할 정도로 그 종을 신입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런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서요, 보디발의 집에 더욱더 큰 복을 내리셨어요. 그 전에 가정 총무를 어떤 종놈이 맡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종놈이 맡을 때에는요, 맨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막 안 돼요, 안 돼. 근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부터 막 그 보디발의 집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요, 막 쌍둥이만 낳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이에요. 종인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인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인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형통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학생에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형통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 형통의 축복을 범사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게 요상한 눈짓을 합니다. 여기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매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스팩 알아요? 탁 하면 알통도 나오고요, 식스팩 탁 하고요. 아름답다는 말은요, 미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남이에요?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그래요. 라헬이 얼마나 예뻤어요. 그 날마다 치맛자루 이렇게 들고는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이 주인의 아내는 안주인이라는 힘으로 계속 협박을 했을 거예요. 요셉,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너 지금 가정 총무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남편한테 이 얘기 갖고 너 그거 싹 뺏어버릴 거야. 너 그리고 저 화장실 청소나 하는 그런 종으로 너 만들어버릴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도 했을 거예요. 요셉, 달콤한 유혹으로 그렇게 유혹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안주인의 협박, 유혹에 넘어가서 이 안주인과 동침한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닐 수 있어요. 요셉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 넘어갔는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 손에 위탁했으나 오직 금한 것은 안주인 당신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나를 그렇게 신입해서 그렇게 믿고 당신의 집안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로 올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바깥 주인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안주인인 당신은 주인 보디발에게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당신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이 나의 막중한 소임이기도 해요.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큰 악행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안주인은요,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겁탈했다고 모함해요. 그리고요, 거짓말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이 히브리 종놈 요셉이요, 자신만 겁탈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모든 예쁜 여자 종들을 다 겁탈했다고 거짓말해요. 보디발이요 들어와 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요셉을 어디에다가 가둬버려요? 옥에다 가두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요, 눈을 떠요. 저를 좀 봐봐요. 여러분,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이거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까? 찬양대만 대답해봐요. 이거 형통이에요? 형통 아니에요? 형통 아니에요. 이거 형통 아니에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이거 저주예요.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이 다르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요, 지금 이 집안에 누구만 있어요? 이 집안에 누구만 있대요? 아무도 없어요. 이 집안에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하고 누구만 있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렇게 눈짓하는 그 주임 안방마님밖에 없어요. 단둘이밖에 없다고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친위대장인 보디발은요, 왕궁의 일로 가끔, 아니 왕이 어디를 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몇 날 며칠씩 집을 비워요.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가끔 안주인과 잠자리도 하고요. 그래서 바깥 주인에게 뿐만 아니고 안주인에게도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 총무 딱 그거 계속하고요. 감옥 안 가도 돼요. 안주인에게도 바깥 주인에게도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안 갇혀도 돼요. 계속 잘 먹고 잘 살고요. 비록 종이지만요, 아들처럼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형통입니까? 우리 찬양대만 대답해 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형통이에요? 아니, 감옥 가는 건 형통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형통해야죠.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예를 들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내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형통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일까요? 더워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권력의 주위에 앉고 여러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거 형통일까요? 그것이 형통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들, 가정 총무가 된들, 여러분, 이거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비록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2부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네요. 1부 예배 때는요, 아멘 안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송이 떠올라요. 근데 이 가사가요, 입에서 뱅뱅 돌고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러이러한 그 복음성가 뭔 줄 알아? 잘 몰라요. 근데 마침 우리 딸이 또 전화가 왔어. 야, 이런 복음성가 뭐냐? 딱 이런 빛이 없어도 이 복음성가를 알아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장미수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는 생활일지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목소리도 좋고 잘하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요,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형통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그랬더니요,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이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이 멋대로요? 멋대로 되는 게 아니고 멋대로요?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래요. 근데요,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네? 내 뜻대로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 뜻대로 세상이 된다, 내 뜻대로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이 세상 난리 나버려요. 내가 저 사람 미워요. 에이 쌍, 가면서 교통사고나 팍 나버리라. 그 내 뜻대로 되면요, 여기저기서요 쾅쾅 부딪히는 소리 날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형통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이거 형통 아니구나. 누구 뜻대로요? 그래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 당연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형통이에요. 요셉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종으로 팔렸는데요, 그것도요 애굽 왕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에게 팔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이에요. 정치범들, 애굽 왕과 관련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죄수들, 그 미결수들을 여기 가둬두는 특별 감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모함으로 옥에 갇힌 요셉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정 총무로 있을 때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줘갖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간수장 역시 보디발처럼요 요셉을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기는 거예요. 사정을 다 살피면서 재반 사무 처리도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점검도 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어요. 왜 그래요? 간수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후에 이 감옥에 누가 갇히게 돼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애굽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왕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모르지만 범죄해가지고 미결수로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요셉의 꿈과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애굽 왕의 친위대장의 신임을 받았어요. 안주인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미결수로 갇히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도록 하셨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게 형통이에요. 그 일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내게 형통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찬송가 384장을 펴봐요. 우리 반주자 잠깐 나와봐요. 찬송가 384장을 한번 펴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요, 언제부터인가 이 찬송을 자신 있게 못 불렀어요. 일부러 이 찬송을 피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은 성도들의 아픔, 많은 성도들의 괴로움, 그 고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이 찬송을 제가 못 불렀어요. 이 찬송을 일부러 피했어요.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가사가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그거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비록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일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잘 풀리지 않는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불렀어요. 청년 때랑은 막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찬송을 못 불렀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가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요셉의 형통,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형통이라는 축복은 그 일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오랜만에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요, 저 혼자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가 박치고 음치고 그런 거. 근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내가 불러놓고 막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384장 1절만 함께 같이 불러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왜 모함을 받고 저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그 일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것이 형통인지요? 주님,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면 그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으로의 남은 여생 요셉과 같은 축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